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2022년 7월 24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기억될 날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헌금을 작정하기 시작한 날이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번 주간에 주신 일부 말씀 제목이 천지개벽의 결단.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받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달도 못 돼서 이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 70년 전 이스라엘에 원래 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게 되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시작된 건데 말하자면 이제 많은 여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은 여정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3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이 말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라.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라. 많은 사건에 속지 마라. 내가 출애굽할 때 너희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나의 영이 출애굽 때 주었던 그 언약과 출애굽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보고 속지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성전 건축 허가 안 나왔어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원래는 7월 말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방선거 하면서 이제 구청장이 소속된 당이 바뀌고 구청장도 바뀌고 자 이래 되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예상하기는 건축허가가 약 8월 말 안에 나오지 않겠나. 이미 밑에 실무지는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8월 말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하자면 건축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또 건축 허가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건축원금 작정이 작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1,000억 정도 성전건축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선발대로 결단하고 작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제 시작인데 이번 주일날 하루에 작정서가 약 450장 정도가 나왔어요. 뭐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작정서가 450장 정도 나왔는데 앞에 이미 작정하신 분들이 한 뭐 100억 정도 하신 것 같고 계속 하고 계시고 이번에 작정한 금액이 약 200억 정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작정이 된 건데 일단 1,000억 중에 300억이 있어야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작정을 한 거지 헌금이 아직 나온 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그 모임에 줌으로 이렇게 모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마음이 먹먹합니다 하면서 아니 포럼하는데 굉장히 눈물이 글썽글썽해. 왜냐하면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건축하려면 1,000억이 필요한데 왜 300억밖에 안 나왔을까 하면서 말하자면 마음에 좀 낙심이 된 거예요. 제 마음은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이번에 주일날 유 목사님 내 인생 한 번도 안 해본 짓 하겠다. 내 대출 받아가지고 12개 망대를 지켜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들으시면서 작정서 일단 보류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 새로 기도해야 되겠다. 대충 유 목사님 뭐 동네 빵집에서 빵 사 먹습니까? 오늘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다시 기도 시작하시라. 이러니까 이미 결정한 분들은 작정도 하고 또 어떤 그 모임에도 가보니까 그 유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새로 작정하기로 했다면서 작정서를 안 냈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건축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고 작정 금액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작정은 했는데 언제 몇 년까지 얼마가 나오고 이래 공사가 진행이 되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그 작정한 금액을 감당하는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개인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은 뭐 보험도 깼다 하고 뭐 회원권도 다 팔았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깰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뭐 있는 거라고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밖에 없는데 유 목사님도 남은 인생 30년을 두고 결단하고 올인한다는데 뭐 저도 뭐 겨우 밥 먹고 사는 수준이지만 저도 제 남은 인생 완전히 올인하고 결단해서 저도 이제 비밀결사대 하나님 이게 사실 저희 집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완전 인생 전체에 올인하는 거다. 모든 삶을 줄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적어도 성전 건축하는 내가 비밀결사대의 응답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결단했는데
그 장로님 마음이 저는 고맙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러나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애굽을 박살낸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게 믿어진다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93 어떤 분들은 뭐 별로 안 와닿는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앞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만국의 보화를 너희에게로 가져오리니 흔들리지 마라. 그 장로님의 마음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준입니다. 되겠나? 우리 기준입니다. 그럼 뭐 반대로 헌금 작정이 많이 나오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특히 이럴 때 사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이런다고 되겠나? 저런다고 되겠나?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393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 누리면서 우리는 237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138 언약 딱 잡으시고 393 배경 딱 붙잡으시고 237 치유 썸이 성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개벽의 결단.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해서 만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부 때 주신 것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237 나라의 다민족이 와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다시 자기 나라를 살리러 갈 수 있는, 다민족이 모을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복음 깨닫고 근원 치유받고 영육간에 치유받아서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시스템과 공간은 있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사단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 금요일, 토요일, 금토일 시대를 교회에서 열어가지고 주말에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자기 달란트도 찾아내고 전문인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금토일에만 너무 교회 가고 싶어. 이래 돼야 돼. 후대들이 와서 서밋이 되고 파송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은 있어야 된다.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고 곳곳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연예인이나 가수나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편안하게 와서 복음 듣고 예배하고 문화사역 할 수 있는, 문화캠프 할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절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393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성전 완성하고
세계복음화 하다가 저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후대 살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대 살리는 전쟁. 자, 지난주에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원래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현장 단어로 바꾸면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5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현장에다가 세 가지 뜰을 미리 만들어 놓고 완성되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현장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현장에 다 만들었어요. 현장에 세 가지 뜰 만들어 놓고 교회 건축 완성되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딱 세팅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발판 삼아서 237 나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 뜰을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저희들이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뜰이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인데 결국 이 렘넌트의 뜰은 후대 전쟁을 하기 위한 중요한 영적 전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후대를 위한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덕평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는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래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어른이든 후대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 뭐라고 돼 있죠? 생육하고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번성하고 여기에 지금 후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말하자면 후대를 키워가지고 온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땅과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후대들을 사단에게 지금 다 뺏긴 겁니다. 후대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후대를 향한 사단의 공격.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모든 영적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하면서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고통이 후손에게 대물림되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죄악 중에 출생하였죠? 모친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후손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저주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훈련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전달받은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가인이 피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피제사를 놓쳐버리고 피 없는 예배, 농산물로 피 없는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후대를 향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이 가인이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요, 대단합니다. 자녀들을 굉장한 전문인으로 키웠어요. 목축업의 조상, 또 악기, 퉁소 부르는 음악의 조상, 그 다음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어떤 무기나 어떤 기계를 만드는 우리나라 뭐 말하면 뭐 과학과 발명의 조상. 근데요, 본인은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도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말하자면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 내려왔는데 라멕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살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타락한 시대에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배에서 나오게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바지를 벗고 들어 누워 버렸는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노아가 나중에 함을, 정확하게 말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쭉 읽어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 성경을 읽어보면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말하자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와 이 재앙이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는데 이 언약을 또 놓치니까 결국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또 놓쳐버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혼자 노예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 시대 때 바로왕이 무슨 명령을 합니까? 남자아이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데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지금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덕평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고 다음 주에도 렘넌트 대회가 모이고 이게 보통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노예되고 이 언약을 놓치니까 나중에 후대들이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돼 갑니다. 이 언약을 또 놓치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7장 25절. (27장 25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재판을 두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요, 아무리 내가 재판해봐도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광기가 올라와가지고요, 사단의 이 배경이 있는 거죠. 무조건 그래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책임 없다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친 내용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언약을 놓칠 때 후대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재앙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유리방랑하다가 잘 아시잖아요.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독일에 히틀러와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언약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약을 놓친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후대에 찾아오는 재앙시대거든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좀 아시지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이 3단체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 팀들이 만들어낸 이런 문화와 많은 그 문화작품 속에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지 팀들이 만들어낸 음악,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낸 영화, 게임, 웹툰, 사상 이런 거에 지금 포로돼 가지고 아이들이요 옛날보다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상하다 할 만큼요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우울증과 정신문제가 오는데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아이들 요즘 정신병이 많고 자살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의논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우울증,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 특히 4가지 우울증, 중독, 게임, 그리고 미디어, 여러 가지 도박, 음란, 우울증, 중독, 그리고 정신병, 자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력.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아이가 총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쏴가 20몇 명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락이 안 돼서 그렇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대만입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공부로 억압시켜 놨는지 이 아버지가 애를 방에 공부하라고 해놓고 집에다가 CCTV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왜 공부 안 해? 근데 본 공부를 잘해요. 근데 조금 더 해. 더 해야 돼. 더 좋은 성적을. 얘가 아버지가 CCTV로 보는 그 상황에 아파트에 뛰내려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CCTV로 감시하는데 그 보는 앞에서 뛰내려 버렸다니 죽었어요. 우리 후대들 지금 다 뺏깁니다.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학교와 공부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떤 애들은 토 나올 때까지 내가 외워본들,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애들 말이. 막 죽어라 토 나올 만큼 외웠는데 이게 도대체 내 인생하고 무슨,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애들이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접촉하는 게 전부 3단체 문화거든요. 음악, 영화, 게임, 웹툰.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임마누엘교회 성도들과 함께 후대 살리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대 살리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현장에 결국 뭘 만들어야 됩니까?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후대 살리는 전쟁. 이렇게도 후대들이 공격을 당해왔지만 하나님은 7 재앙으로 후대들이 무너질 때마다 렘넌트 7명으로 대표되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언약 가진 렘넌트들, 393의 배경 누리는 렘넌트들, 소수의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도,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8번째 렘넌트들이 이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라. 그래서 오늘 내일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 자녀, 내 새끼 아니어도 이 시대 우리 후대들이 언약 가지고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 리더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세계 렘넌트 대회 WRC, 이거 놓고 정말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내 자녀라는 마음 이상으로 이 시대 사단에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진짜 이 시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제곤역에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금 펜션 같은 데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맞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정말 중심을 담아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이번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우리 렘넌트 명단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연제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주일에 한번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 명단 포함시켜서 렘넌트들 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눈물로 키워야 되고 기도의 무릎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고 모든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구역의 렘넌트들의 한 명 한 명의 사정이 어떠한지, 혹시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뭐 공부 잘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학업에 너무 혹시 스트레스 받고 그렇진 않는지, 영적으로 힘은 잘 얻고 있는지, 예배, 축복 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보호자의 달란트 찾아가지고 미래 준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 연제곤역의 아이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향해 가는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적어도 구역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뭐 구역장이든 권장 상관없이 우리 구역의 렘넌트들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정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사정을 알고. 진짜 우리가 아이들의 평생 기도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이전에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랩런트들 보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고 초대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인생 포럼도 해주시고 그 굉장히 살아있는 포럼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따로 이렇게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 대화해보면 완전히 우리 마음에 담기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저에게도 우리 랩런트 부모님들은 수시로 랩런트에 대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서 제 마음에 랩런트들을 담고 계속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연제구 안에 초, 중, 고, 대학, 유치원까지 약 50개 있습니다. 50개. 연제구 안에 50개 있고 부산에는 초등학교가 300개 정도 있고요. 중고등학교가 300개 정도 있고요. 대학이 약 40개 정도 있습니다. 초, 중, 고 합하면 600개고 대학까지 합하면 약 650개가 돼요. 650개의 초, 중, 고 대학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 우리가 후대 살리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학교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생을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 상담 전문 요원을 교육하고 자격증 줄 수 있는 그 전문인 우리 권사님과 센터는 내일도 갑니다. 이제 완전 실무진들이 만납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 안에 연제구에서 시작된 에드하트라는 교육 NGO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청에 등록된 이 에드하트 안에 에드하트 심리 상담센터, 에드하트 심리 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가 인정하고 교육청이 인정할 수 있는 아주 훈련된 전문 상담 요원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본인이 동의할 때 정확한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로 치유할 수 있는 이 사역자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뭐 어설프게 구원액이라다 쫓겨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교사들에게 학교에 대한 임상교육까지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심리상담센터를 1, 2년 안에 세팅해야 되겠다. 지금 학교 안에 사실은 지금도 자격증만 있으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아요. 근데 막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현직 교사들이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에드하트 팀 안에도 있는데 지금도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전 학교로 번져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 이제 교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도 보고 드리니까 좋다. 한번 준비해 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준비해서 유 목사님 허락도 받고 지도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게 될 건데 우리 연재 가족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상담 자격증 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같이 모이고 이미 상담 자격증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너무 후대 살리고 싶은데 자격증이 없어. 이런 분들은 교육하고 자격증도 따게 만들고 이런 분들을 교회 차원에서 묶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또 우리 이제 강 집사님이 이 심리상담센터 전용 인터넷 블로그도 이제 처음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만들어 나갈 건데 그거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딱 그 주소로 들어와 보면 완전 전문 상담센터예요.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쫙 나오는 그런 블로그도 만들고 나중에는 거기서 인터넷으로도 상담도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고민이나 우울증이나 중독이나 자살에 대한 글 올리면
우리가 좀 접촉해서 상담도 해주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하자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전쟁. 교회 안에 렘넌트의 뜰을 만들고 현장에 렘넌트의 뜰을 만들자는 겁니다. 렘넌트의 뜰을 만들자.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연제구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을 상대할 분들은 약간 좀 대학도 나오고 약간 연령층도 약 40대 정도가 좋다. 그런 조언을 그 상담 그 교육하시는 분이 주시더라고. 대학도 나오고 한 40대 정도 좀 젊은 분들이 좋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안에도 말고 학교 안에 말고 현장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돌봄 교실이나 현장으로 자원봉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역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내가 이 제대로 상담 교육 받고 자격증 준비하고 학교에 문 열리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또 학교 밖에 현장에 또 파고 들어갈 때도 자격증이 있으면 다릅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고. 그래서 교육 받기 원하는 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캠프하는 팀들도 가능한 다 들어오십시오. 또 그 외에 시간 되는 분들 다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교육받고 사역 준비해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밖의 현장에 렘넌트의 뜰을 만드는 후대 살리는 전쟁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연제구가 제일 기도 배경이 돼 주셔야 되고 이 일에 가장 앞장서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에드하트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반드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케 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뜰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치유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현장에 렘넌트의 뜰도 만들어야 되지만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제구 안에 제대로 우울증, 정신문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들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지금 화요일 날 우리 캠프 모임에서 계속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우리 자격증을 따놓으면 학교 안으로 말고 치유 쪽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 예를 들면 저 TCK 하우스 저런 게 다민족의 뜰이거든요. 저런 게 우리 연제구에도 있어야 돼요. 동래구에도, 영도에도 곳곳에 다민족의 뜰.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현장의 세 가지 뜰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입당하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딱 시스템 발판 삼아서 237 나라로 연결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우리 모든 연제가족들이 이 일에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